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그 지복직관의 그 행복을 살았던 에덴 동산, 심히 좋았던 사람들. 이 성경 이 66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이 행복을 잃었는데,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의 행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느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라.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계명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할 때 너희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거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을 수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서가 얘기하는, 그래서 IM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 티끌, 아담아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게 처음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기 결국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이거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IM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한 바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염됐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용서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가장 예수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그걸 한국교회에서 토착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세동 선생님이고 이현필 선생님입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게 성자죠. 저도 이 목사인데 결정적으로 이런 영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야지. 세상의 육체적인 소용 이걸 만족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이 영성, 사랑의 길을 못하지만 그래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오뚜기처럼 이 길을 가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이 영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성을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거 이거를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는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평신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려서부터 질문하는 거나 할아버지가 돼서 질문하는 거나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부활을 믿을 수만 있으면 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부활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빈무덤이라든지 내일 이제 부활절인데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거를 이제 묻고 질문할 때 제가 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것에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다 올인하게 되면 허송세월만 가잖아요. 여기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에덴 동산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에 내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여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이렇게 맞출 때에 물론 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그 2000년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증명낼 수는 없지만 부활을 그래 믿으면 다행스럽지만 다 이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믿어지지 못하면 그렇다고 기독교를 판결칠 수 없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명 마지막 세 계명 줬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이 사랑만 이세동 선생님처럼 이현필 선생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 거. 저는 여기 이세동 선생님, 이현필 선생님, 여기는 서승복 교수님이 계시고 여기 등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적어왔습니다만은 이거 이야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제가 엄서 목사님하고 30년 이렇게 영성 세미나 하면서 여기도 조금 거기서 좀 강의했던 거 좀 뽑아온 거지만 제가 이게 오늘 수사님이 책자를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제가 서승복 교수님한테 보냈어요. 필요한 수업 교수님한테 달라고 해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거, 세미나하면서 강의했던 거, 수련했던 거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세정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아니라 엄두선 목사님의 영성과 수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제 강의 제목을 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는 엄두선 목사님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봤어요. 이것도 제가 거기 19년도에 그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요번에 제가 보다 뽑아온 거예요. 일부를 뽑아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얼굴도 붓고 제가 83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어저께도 숙소에 자는데 너무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밤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책까지 읽어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엄선 목사님하고 87년부터 같이 다니고 중국도 같이 가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료들이 뭐 신학 박사 논문 쓴다고 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 연구해서 박사 학위도 좀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 목사님 나중에 책자를 은성 출판사가 있는데 사유가 하는데 책자를 계속 내주다가 책자를 안 내주니까 본인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막 엎어져서 기어다니면서 책자를 만들어준 것이 저한테 다 있어요. 누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19년도 3월 18일 날 41차 동강원 벽제수도원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한번 읽으면서 엄선 목사님이 어떻게 영성생활 했는지 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목사님은 영성생활, 수도생활, 안성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다. 잠깐. 이 양반 제일 많이 쓴 용어가 영성생활, 그다음에 수도생활, 관상생활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셨는데 영성생활은 수도생활을 통해서 이어갈 수가 있고 영성생활, 수도생활 그 지복직관의 경지에 이르려면 관상생활밖에 없다. 이렇게 그 양반의 영성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관상기도 강의하시고 설명하셨는데 제 조카가 합동측 목사예요. 사당동 합동측 목사고 저는 통합측 목사예요. 저는 지금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엄선 목사님하고 했는데 우리 조카 목사가 자기 교회 강단에 한 번도 안 세워요. 왜 그러는가 하면 관상기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작은아버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 교회에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 관상기도가 주기도 믿는데 왜 관상기도라는 말을 왜 쓰느냐? 근데 오후에 뭐 시간 되면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관상기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또 관상기도를 알고 보니까 관상생활 이걸 필수적인 것 같아. 그래서 엄선 목사님은 영성생활, 수도생활, 관상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는데 영성생활은 수도생활이어야 하고 수도생활은 관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그 다음 시작. 엄선 목사님은 절제의 신앙생활이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의 전통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열리는 자기를 정하고 싶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절제의 관계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신의 파멸의 대자유의 상태를 가지려는 것이다. 우리 에덴 동산의 기쁨, 그 지복직관 힘이 좋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한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평강, 그 희락, 그 하나님의 의 이거를 맛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게 최고의 지복직관, 최고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 천빈 순결 순명 속에서 이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건데 아까 사도들의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를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 됐어요. 그러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들의 이 멘탈 상태는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될 정도로 완전히 깜깜해졌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뭐 예수가 그렇게 이 메시아로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된 거지. 이거가 이세종 선생에게도 발견할 수 있고 이연필 선생에게도 발견할 수 있고 제가 또 영성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성자들이 뭐 아벨라 테레사든지 십자가 성령환이라든지 이게 연구에 들어가 보면 이 멘탈 붕괴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체계를 세웠던 것이 하얗게 되는 이런 경지가 있어요. 이거를 홀리 다크니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적 암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 이 정화, 청빈, 순결 이 통해서 영적 암흑을 통과해서 그 신비 경지, 그 지복직관의 힘이 좋은 상태 이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여기 지금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은 이거를 이 경지를 초월해서 그런 신비를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신앙의 멘토로 주로 제가 상담하고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찾아갔던 분이 김준호 선생님입니다. 김준호 선생님 아세요? 김준호 선생님. 책을 좀 읽었지. 예, 김준호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세종 선생님의 직계제자.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이연필. 이연필 선생님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직계제자. 딱이라고 저는 김준호 선생님 들 수 있어요. 이세종 선생님도 결혼했다가 이제 별거하셨잖아요. 이연필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김준호 선생님은 그냥 수총각으로 여자 손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연필 선생님 이제 다리 밑에 들어가라면 거렁뱅이하고 다리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문둥병자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선생님 저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 경기를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병이 걸렸어. 여러분 무당들 왜 군 내려주지 않아요? 군 내려줄 때 신병 걸리면 군 내려줍니다. 그거 먹으면 바싹바싹 마르고 보통 그 무서운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신병. 근데 이게 이 영성의 길도 이 신병 같은 깨달으려고 그 지복직관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을 가진 육이 그냥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요. 근데 이 김준호 선생님은 53세쯤 돼가지고 이겨왔어요. 그러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다가 이게 모셔놓은 거예요. 지질이. 제가 지질이 가보니까 그 물살이 막 너무너무 세게 흐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갖고 10년 동안 그 물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팠어요. 그리고 60이 다 돼서 그 흑암의 경지를 꿰뚫고 그 양반이 내가 볼 때는 깨달았어요. 오북한 장로님 제가 일주일간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오북한 장로님한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거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여기 와야지. 연등방으로 들으라고 그러는데 난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는데 오북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김준호 선생님하고 지지리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편지를 썼어요. A4 용지로 질문지를 뭐 다른 종교와의 관계, 신비체험 관계 여러 가지를 써서 지지리에 보내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양반이 처음이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씩 저한테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오북한 장로님 옆에 앉았고 저 앉았고 저희 아내도 앉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 날 오북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이 깨달은 사람이야.
목사님 더 이상 들을 소리가 없어. 그렇게 이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샀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그 양반이 이 막 신병처럼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픈 그런 경지를 초월해서 그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벌써 3, 40년 이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모든 성자들이 이 홀리 다크니스, 이 성함의 경지, 사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멘붕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이 길이 다 있더라고요. 모든 성자들이 이걸 다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나고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되는 그게 성자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서정 선생님도 그렇고 이현필 선생님도 이 양반이만 그 체험해가요. 오메 기쁨고 이 기쁨을 종로대관에서 전하고 싶어. 벽제 가게 되면 박공선 원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들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들을 다 이겨 지나갔는데 우리가 영성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올인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수박 거달시키세요. 수박 거달시키 하려면 이선생님들은 달라붙고 이현필 선생님 달라붙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알아갖고 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저는 어떻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딸내미 사고 나서 머리 총 맞은 것 같은 상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정립해보면서 이 길을 지금 제가 왔는데 좀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세상적인 이런 복에만 좀 치우친 것 같은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절대 진리를 믿질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인정해주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설 자리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는 이것에 이세성 선생님처럼 이현필 선생님처럼 우리 엄선 목사님처럼 김준호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순복 교수님이 하실 일 같아요. 이게 이 엄선 목사님이 이 양반이 이 길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작. 기독교 상태의 과학으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신인 아들의 자유의 상태를 가지려는 것이다. 이 신인 아들의 상태는 관상에서 수많은 최종적인 관계이다. 관상이라는 의미를 6세기 말에 그레고리오 성인은 콘템플라치오 관상기도는 성서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열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힘이다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오늘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관 성자들을 연구하고 그냥 따르고 찾았다. 성 프란시스코를 연구하고 찾아 교회의 정리를 쓰셨고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내친 이엠의 선생의 연구하고 찾아 예표선생은 성 프란시스코와 성가는 성자라고 교회에 마음을 알렸다. 이 진리를 추구하여 본인도 맨발로 사셨고 머리를 깎으시고 한국시교회 처음으로 성수를 설립하셨다. 그런 것들을 향해 정진하고 싶은 분이셨다. 동방원의 성자들의 길을 하시고 분이셨다. 아니 그의 성자였다. 그의 첫째 영성은 바로 그의 영성한 생활이고 수도생활이고 절절히 드러났다. 거기서 남긴 큰들 가운데 연꽃을 보였다. 자, 이 엄선 목사님은 그런데 이 엄선 목사님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은성 수도원을 이제 제가 지금 83살인데 80세에 못하겠다고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83살이 되니까 여러분 보기에 건강한 것 같아도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이쪽에 황반이 왔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97세까지 그냥 허리가 나쁘셔서 나중에 소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나쁘셨어요. 그런데도 벽체 그 염성쌤이나 그냥 제가 모시고 가서 앉혀놓으면 이거 앉혀드리면 그냥 계속 조시기도 하고 좀 딱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 교수님 보셨죠? 우리 변호사님, 전 목사님. 참 이것만 살 길이라고 한국 교회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 끝까지 했던 분인데 마지막 그분이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정리하고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거 얘기해도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은성수원에 계시다가 자기 집에 계시다가 큰아들 집에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사들 이렇게 간호받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나 좀 봉쇄수도원에 좀 집어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선을 했어요. 찾았어요. 거기서 모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이 또 이게 안 보내서 결국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는 예수같이 살고 이런 그 영성 생활을 죽을 때까지 지속하고 싶은데 그 골방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쇄수도원에 나를 좀 집어넣어달라. 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분에서 수녀가 된 배배 수녀라고 있어요. 저쪽 옥천에 있는데 우리가 모시겠다. 근데 결국 못 가셨는데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이세정 선생님, 이현별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 영성에게 관상의 길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용맹정진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준곤 목사님 동기 동창이에요. CCC 했던 분인데 김준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해성사 캐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한다면 난 당신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고 싶다.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큰 김준곤 목사 집회에 엄선 목사님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엄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쪽 뒤에 목사들이 집어치워 끌어내 결국 한국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예언자적인 이 메시지를 정하니까 그 목사들이 끌어내라고. 이렇게 관세도 받으시면서 이거를 끝까지 외쳤습니다. 끝까지. 이 영성생활, 이 관상생활. 그리고 동광원의 이현표 선생님, 이재성 선생님. 우리 이 엄선 목사님의 영성의 그 추구는 여기에 다 뿌리가 있어요. 이재성 선생님, 이현표 선생님, 김민호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몇십 년 전에 왔어요. 엄선 목사님하고 성지순례라고 우리 영성 그 그룹 팀들이 성지순례라고 이현표 선생님, 이세종 선생님, 동강원 김준호 선생님 계신 데까지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뭐 이게 이현표 선생님의 영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세종 선생님과 이현 선생님과 다르지 않다. 동광원의 영성과 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같이 살아볼까? 그분의 영혼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 그분이 쓴 글들을 몇 가지 여기다 옮겨놨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내 인생하고 성질의 길을 첫째 격신함을 배격하고 원한의 실체적 불교의 공동 진리는 사생처로서 그 자체가 고수합니다.
고난을 고난이지 예수 믿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상하지 않다 하셨고. 잠깐 1번 문제는 이렇게 불교의 경전도 많이 읽으셨어요. 나중에는 이 불교 경전들을 다 치웠지만 불교의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고제, 집제, 그 다음에 뭐예요? 멸제, 도제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결국 고통의 문제라고. 그 고통도 뭘 막 집착하고 사랑하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게 결국 열반에 깨달아야 돼요. 멸제, 이 멸제가 돼야 돼요. 그 고제, 그 다음에 이 집제,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멸해야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도제예요. 팔정도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자에는 제가 이것도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 다 수록이 됐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아까 얘기한 그 성함 홀리 다크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이게 초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정화시켜서 이런 경지를 뛰어넘을 때 그 경지가 도달한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으시고 늘 저하고 중국 가는데 잠바 하나 걸치고 가고 이랬어요. 고통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온다고 해서 이걸 추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절제의 영성을 주관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엄두선 목사님이 나의 영성 생활의 목표는 이거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에 절실해야 한다. 수명. 이것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지. 이거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하겠다 그런. 이 엄선 목사님 이게 점점점을 시킬 것이다. 수도생활, 정신생활, 관상생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심이다 그러는데 관상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제 그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본다는 의미는 뭔가 신비를 본다는 얘기예요. 신비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다는 얘기예요. 성령 영의 세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상태, 그거를 관상 상태, 그거를 지복직관, 그거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평화, 이거를 맛보는 그 상태를 관상 상태, 이건 내가 정의한 거예요. 관상 상태. 근데 이 관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이거를 신비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상 생활이냐 뭐냐면 그런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 관상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관상 생활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 경지를 내가 맛보는 것을 관상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관상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상 기도가 뭐냐 그런 상태를 맛보기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관상에다가 뒤에다 적어놨어요. 관상 상태, 관상 생활, 관상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방편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정통공수와 정건 생활은 지켜야 한다. 이 신칭의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정몽주 시 있잖아요. 그거를 자주 부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을 꺼내는 고쳐주고 백골이 심어주려 너희가 입고 이명한 방언이란 심이야 가실 길이 있으랴. 오직
오직 예수의 화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의 화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령 체험했어요? 예, 저는 어떻게 부흥 목사 교회 가가지고 방언도 해보고 성령 체험했어요. 나 그거 한 번도 못했어. 한 번도 못했어. 그분이 그렇게 갈망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때면 나도 시와 같은 밤에 장막에 서있지 임하에 산에 이렇게 산성하며 신비로운 여금이 있네. 계곡으로 흐르는 실개천에 저들 같은 제자들이 숲 사이로 지나는 솔바람의 흐느낌, 그리고 새벽 안개 속에 흘려오는 흐르는 소문 산에 이렇게 산하면 신비 아닌 것이 없네. 노래 아닌 것이 없네.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내 가슴에는 본연의 소리가 흐르네. 황홀한 바람이 스며드네. 기도를 하려면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캐톨릭도 여러 교단들 있잖아요. 보나벤투라 수사, 작은 형제회라도 있는 보나벤투라 수사, 고바울 신부, 이분들의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고바울 신부님은 로마에서 영성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7년간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 논문 학기인데 거의 끝내가니까 내가 이 수도원 탐방을 못했으니까 목사님 모시면 나랑 수도원 탐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이태리로 갔습니다. 이태리로 가서 수도원에 2달간 있으면서 이 수사들이 관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배우기 위해서 2달 동안 같이 수도원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상의 대가죠. 그 보나벤투라 수사, 이 고바울 신부인데 스승되는데 그냥 수도원 다른 수도원 찾아가다가 여름철에 막 지치고 더울 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뇌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해. 목사님 시원하죠? 예, 시원하네요. 시원함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 소리가 그냥 들지 몰라도 저는 너무 더워갖고 지친데 개울가에서 더운데 이 산바람이 시원하게 와서 시원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시원함을 느낄 때 내가 환해지잖아요. 시원함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확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게 너무 우리 생각이 지지고 볶고 지랄 발광을 해서 지랄 발광해서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이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대단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산을 산으로 못 봐요. 정신이 없어갖고 마음속에 그냥 지지고 볶고 해서 산을 산으로 볼 수 있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냐시오 로엘라 수원에 있어요. 한 달 과정들 8일 과정, 3일 과정, 한 달 과정 들어갔어요. 그다음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다음 향신 기도에도 들어가고, 이태리 가서 2달 동안 하고. 그런데 이냐시오 로엘라 이건 막 나는 무념 관상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거의 유념 관상이에요. 상상, 망상, 얼마나 상상 생각으로 막 추리하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런데도 막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되는데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산길을 매일 건강을 위해서 산길을 산책하는데 2월 달입니다. 2월 달. 이 돌이 다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하니 돌이 있는데 저 돌이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밟혀서 얼마나 아플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돌을 탁 쳐서 숲길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돌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를 가만 놔두세요. 저 땅속에 있는 돌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난 밟아도 안 아파요. 이러는 것 같아요, 돌이. 그래서 막 돌을 찾아다가 길가에다 놓고 또 산길을 가는데 진달래가 이렇게 하나가 피고 몽울이 갇혔어요. 야 이놈아 난 내려가는데 이랬더니 저 밑에 있는 진달래가 저도 만져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내가 또 이상해지지만 왜 이런 얘기하느냐면 우리 한 달 내내 제가 마음을 비우고 한 달 내내 거기 수련 과정을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됐던가 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인이 되는 것 같아. 자동적으로 막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 같아. 자동적으로 모든 게 뱀도 봐도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오염됐어요. 오염됐는데 이 수생활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글을 적어놓은 게 시인이더라고. 우리 김준호 선생님 이 글마다 시인이야. 이 양반도 시인이야. 이 형 시인이야. 우리가 지금 이 영성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지금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경지를 이렇게 맛봐야 되는